제가 외워서 읽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쁜 시간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1991년에 수영교회 파송을 받아 나가기 전에 청년 그때는 1, 2, 3, 4부였는데 제가 4부를 맡아서 몇 년을 섬겼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일 위에 형님 누나 그룹을 섬겼더랬어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때 순장서기로 봉사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번에 여기 같이 저와 함께 선교사 대회에 온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주 후배가 되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라 이제 PPT 연결되었나요? 네. 제가 클릭을 했는데 접근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네. 나 혼자만 즐기고 있어요. 네. 네? 네. 바탕화면이 나오고 있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PPT 연결 시작될 동안 먼저 비행기가 뜰 때가 가장 중요하고 내릴 때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그 하나님 말씀 제가 시작과 끝에 서론과 결론을 얘기할 텐데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여건과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로부터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있는데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잃어버리면 그거는 누구한테 속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최근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잠시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게 일주일 갔고 한 달 갔고 어떤 사람은 지금 6개월째 아니 1년째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데 첫 두 곡에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저 너무 기뻤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떨어뜨렸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사탄에게 지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사탄아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차버리고 이제 기쁨을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그 기쁨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용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염려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고 빌립보 4장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강, peace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어떤 제가 작은 디보션 교재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평강 평화를 주제로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2등을 한 그림이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평화롭게 꼴을 뜯고 있는 여기 2등이었어요. 그럼 1등은 뭘까요? 1등. 1등 그림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수를 어미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한가득 물고 그 폭포를 힘차게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폭포에 이게 어미새가 뛰어 들어가는 것 튀긴 자국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물이 젖어 있는 벽에 그 바위 벼랑에 새끼들의 둥지가 있어요. 거기 새끼들이 입을 쫙쫙쫙 벌리고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엄마가 뚫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요 그림이 평강, 평화의 그림이 1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저 평안하게 모든 것이 다 장밋빛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역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샬롬, 피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전하도록 전달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PPT를 보면서 나눌 텐데, 우리 셋째 손자예요. 오늘 좀 릴렉스 하시면서 들으시고 그렇지만 너무 릴렉스해서 자지 않도록 그래서 정신도 차리시고 또 의미 있는 내용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선교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뜻과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새기셔서 아까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얘기라든지 참된 평강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평화다라든지 오늘 또 선교 사역 여러 가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올해 1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중국에서 내지 사역을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한 절반쯤 했을 때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 그때 당시에 1,460명 정도 사역하고 있었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16개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일본 땅 북해도로 간 거예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로서 그곳에 조인해서 사역을 했고 교회 개척을 했었죠.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고 저희들은 수영로 교회 파송으로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첫 교회는 삿포로 히라오카 교회에서, 두 번째는 남쪽에 홋카이도 남쪽에 하코다테라고 있는데 거기 약간 30분 차로 위에 나나에라고 하는 인구 3만 명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오늘 몇 가지 나올 텐데 그 마을에서 저희들이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또 옆에 인구 5만 명 되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수영로 성도들의 기도로 잘 다 자립해서 지금 일본 목사님들이 목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가장 오래 있었던 나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주일학교와 유스 그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나의 유스 월십의 시작과 성장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유스 그룹의 예배와 또 소그룹과 그런 특별 활동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곧 5명이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로 올라가요. 그리고 중학교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기다리고 이 아이들을 받으려고 맞이하고 있던 중1 남학생 하나, 중1 여학생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 에스더 선교사와 제가 야 이제 됐다. 드디어 우리도 유스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설레이면서 있었는데
아니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선교사님 왜 이제 중학생 되면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아니 왜? 저희 중학생 되면 그 부활동이 있는데 부카츠라고 부활 부활동인데 브레스 밴드 부러 가기도 하고 탁구부 가기도 하고 야구부 가기도 하고 소프트볼부 방송부 뭐 이렇게 해서 다 그곳에 주일도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를 못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마침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규슈의 캐직 사경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북해도에서 규슈 내려오기가 서울에서 규슈 오기보다 더 멀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통역을 다 해드리고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 저녁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돌아가면 그 유스 아이들 7명 모아놓고 너희들은 언제가 좋으니 물어보라는 거야. 아 주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목사님 돌아오시고 나는 북해도로 다시 올라가서 바로 그 아이들을 소집했습니다. 중학생 2명, 또 초등학교 이제 올라갈 5명. 그래서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 앉고 3명, 1명 앉아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주일날 유스 예배는 그냥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느 시간 어느 요일이면 만날 수 있니? 너희들 언언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참 귀엽게도 앉아가지고 이주가 인다로 이런 언제가 좋을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언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옆에서 다 들으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한 30분을 얘기하더니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얘기하는 거야. 선교사님 토요일 저녁이라면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 마치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저녁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유스 예배였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7명이 오면 저희들이 먼저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쉐어링을 하고 그것을 다 앞에 나와서 화이트보드에 선을 잘라놓으면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그걸 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면 1시간 동안 자유시간 주면 탁구 치는 아이, 뭐 또 기타 치는 아이, 그 오샤베리 채팅하는 아이, 그 다음에 또 마을 한 달에 한 번은 마을 스포츠 센터에 가서 농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 친구들 계속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 요만한 예배당에 처음엔 저 문 앞에 서 있어요. 쭈뼛쭈뼛. 근데 두 번째 주일 오면 그 앞에 한 1m 더 앞으로 2m 더. 세 번째 주일 오면 이만큼. 네 번째 주일 오면 자기가 꼭 신자인 것처럼 다 배가 나와서 같이 힐송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7명, 12명, 20명, 30명, 보통 30여 명은 평균이고 많을 때는 한 40여 명까지 그렇게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얘들아 유스데이를 하자. 유스데이가 뭐예요, 선교사님? 유스데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밥 준비도 너희들이 하고 장 봐가지고 요리 다 해서 준비하고 그날 에스더 선교사님이 식사 준비 쉬는 날이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설교 준비도 해라. 내가 그날은 쉬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자라니까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리더들에게 제가 설교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문을 써오게 해서 이렇게 다 체크해주고 했는데 아니 몇 번 안 하니까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지 더 놀란 것은 자기 눈높이에 맞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잘한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같이 예배 참석 즐기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게 나중에 어떤 그 열매로 번져나가는지를 보십시다. 지금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직소퍼절에 비유를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4가지 주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 일본 사람들은 있는데 일본어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집을 오픈해서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몇 가정 와요,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MF,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Returning Focus라고도 하고 디아스포라 리터닝 미니스트리라고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든지 유학생들이 이제 5년이나 10년 되면 다 돌아가요. 돌아가기 전에 예수 믿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 제자 훈련시켜서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는 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코워커 협력 사역자들 은퇴하신 분이나 또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한시적으로 일부러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동원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처치 슬래시하고 성균관 유니버시티에서 목양팀으로 섬기고 유학생 제자 훈련과 귀국전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하게 해서 내보내는 일. 마지막 네 번째는 한국 내외의 300개 대학에 현재 한국의 대학교가 200개가 있고 전문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여기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거기에 앞으로 일할 교수로 일할 그 대학에 또 이렇게 그들도 우리처럼 국제학생교회를 세우도록 그것을 설립하고 돕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일본어 예배 모습이에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먼저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때는 야외 예배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일본에서 친지들이 방문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들은 아이들의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도록 그래서 미래의 금방 자라서 중학생 되고 금방 자라서 고등학생 아까 우리나라의 뉴스처럼 금방 자라서 이렇게 흩어져서 일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하고 전파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보입니다. 주보.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는 나의 힘, 십자가는 나의 영광, 십자가는 나의 희망, 십자가는 나의 평화, 십자가는 나의 생명, 십자가는 나의 전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참석한 어른 성도와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참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가로채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란 뜻이죠. 이러면서 아이들이 가로채고 그러면서 얼마나 잘 적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또 찬양을 집에 가서 오늘 불렀던 찬양을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놀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사역 중에 OMF 이주민 귀국자 사역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리더 모임을 해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오세아니아 또 미국 쪽에서 또 아시아 안에서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쪽에서 그렇게 사역자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줌 회의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새벽 시간, 어떤 사람 저녁, 낮, 아침 이렇게 참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안에 이 DRM 사역자들이 약 2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장기 사역자가 4명 있고 14명의 단기 사역자가 있어서 각 종족들을 각 다양한 은사와 방면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유학생 사역 격려와 ANMC All Nations Mission on Campus의 네트워킹 사역인데 저희들은 바나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을 그 사도들 앞에서 오해받던 바울을 아니다, 제가 변했다 하면서 바울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바울이 일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경륜이 앞서갔지만 나중에 바나바는 기꺼이 바울에게 그것을 더 사역 잘하도록 이렇게 양보하고 세워주고 했죠.
우리 역할은 지금 바나바 역할. 그래서 외국 노동자라든지 외국 유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바울로 세워지고 미래의 디모데로 세워지는 이 일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은 유니게, 로이스 역할을 그렇게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안해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처치 성균관대학교와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OMF의 이주민 교육자 사역팀과 성균관대학교의 유학생 사역팀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만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하는, 이것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해요.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강한 제자 훈련,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앞으로 미래의 사역자로 파송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이들과 연결돼서 이 일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기 전에 저희들은 캠퍼스 땅 밟기 기도를 1년 반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또 봄, 여름, 이렇게.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삼성재단에서 지어준 도서관이에요.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제 봄꽃이 피는 이 시간에도 걸으면서 기도했고, 또 숲이 우거진 울창한 매미 소리 나는 이 캠퍼스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어느새 또 계절이 바뀌어서 낙엽이 지는 아름다운 이 시간에도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꽁꽁한 겨울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도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 반이나 기도케 하셨는가?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년 반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 학교의 기독 교수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고, 이 학교의 기독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했고, 또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아직은 불신자이지만 그 학생들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동성애라든지 또는 세큘라리즘, 그 세속주의로부터 막아주세요. 지켜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이곳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1년 반 뒤에 저희들을 아까 그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서로 간에 얼마나 지금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협업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학생 예배, 그 학교에서 다음에 2차선 도로를 하나 건너서 우리가 이 집을 렌트해서 1층과 2층을 렌트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국제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예배 평균 출석하는 유학생이 한 6, 70명 되는데, 지금 성균관대학교 그 수원 캠퍼스에 유학생들이 한 660명, 한 700명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그 학생들 전체의 10%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훈련받고 양육받은 우리 유학생들이 국내의 시골 교회 단기 선교를 가요. 지금 그런 세상이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전도해 와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 together, growing together, serving together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무엇까지 연습을 시키느냐? 새벽기도, 우리 학생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설교를 하도록 훈련시켜서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현재로는 한 18명 우리 유학생들 아까 70명 가운데 거의 한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죠. 새벽기도 설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나나의 유스 예배에
유스 월십, 유스 데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예배에 제가 고등학생들을 설교를 시켰던, 훈련시키고 설교시켰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유학생들을 도전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이곳에 우리 이 기독 교수님들처럼 이 기독 교수님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식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아서 설교도 하시고 또 주중에도 복음의 기초라든지 또 와우 성경, 와우 바이블이 뭐냐면 성경이 읽어진 애가 영어로 한글 그 영어로 구약 성경 신약이 다 있어요.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조직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교수님들을 본받아서 돌아가면 기독 교수가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그곳에서 이 ISC를 세우라. 그러면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하는 훈련도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훈련도 하고 심지어는 소그룹의 리더로 주일 오후에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별로 재정을 다 나눠줘요. 교회 예산을.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해보는 그거 말하자면 평신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해보는 이런 것까지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나의 유스 예배에 고등학생들이 설교하는 게 계기가 되어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지금 아까 그런 우리 학생들도 같이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이제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삶으로 진행하는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은 뭐냐면 아침에 이제 설교 본문이 성서 유니온의 영어 성경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우리 수영로 교회와 똑같이 나가요. 똑같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또 돌아가면서 리더 한 사람이 학생 리더가 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데보션을 합시다 해서 묵상 시간을 잠깐 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각자가 이제 말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학교로 바로 갑니다. 연구실로 가면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연구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매일 아침 메뉴가 달라요. 매일 아침 메뉴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예스더 선교사가 이런 빵이나 또는 야채나 샐러드나 이런 걸 만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학생들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준비가 안 하는 나머지 이틀은 우리가 다 같이 기독 교수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빵을 굽기도 하고 스프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또 베트남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베트남 그룹은 정기적으로 또 저희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한국 찌짐을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그래서 우리 언제 찌짐 파티 하냐고 늘 그렇게 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여학생이 이제 리더예요. 이 여학생은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 가족 초청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베트남 새 친구들을 데려와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이제 재작년에 이 학생이 데려온 재작년에 이 응우엔 학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뮤언이라고 하는 이 학생도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주일날 또 이제 섬김이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새신자로 들어와 가지고
훈련과 양육, 예배, 소그룹 참여, 그다음에 새벽 설교 훈련까지 하면서 쫙 하면서 신앙이 우리 수영로 교회처럼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보통 6개월 안에 세례 다 받고요. 그다음에 1년 안에 새벽 설교합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란 거는 우리 자매가 셀 리더였는데 이렇게 응우회를 전도해 와가지고 성경 잘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 삼고 같이 또 사귀어 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온 교회가 축복하는 그런 결혼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누고 싶은 것은 All Nations Mission on Campus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벌써 200개 대학이 있는데 국제 학생 예배를 드리는 대학이 20개가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16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A&MC를 시작하면서 이제 20개가 되었어요. 하나. 그래서 이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성균관 대학교 유학생 예배 같이 또는 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카이스트. 대전의 카이스트가 국제학생 예배를 잘해요. 그 다음에 전북대 잘해요. 충남대 잘하고요. 이런 잘하는 몇 개 대학이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연합 수련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잘하고 있는 이 대학의 DNA, 영적 DNA를 다른 학교에도 우리가 이식, 트랜스플란팅 시키자. 이게 이제 A&MC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사님들을 조직하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학생선교회는 3년 전에 서강대 ISC를 개척해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21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정부가 발표하기를 2027년에 30만 명 유학생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정부가 벌써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16개 대학이 국제학생 예배가 있었고 이제는 지금은 4개가 더 개척됐어요. 20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유학생 규모는 아까 얘기했듯이 21만 6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를 시작해서 쭉 이런 대학들에 지금 하나 세워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님들이고요. 늘 이사회를 하고 있고 이사님들이 주사역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까 저희 단체를 세우신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정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한 사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라서. 그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 교회를 300개 대학에 이제 국내에 200개, 앞으로 흩어질 우리 유학생들이 가는 곳에 100개 그렇게 개척을 해 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까 16개 내지는 이제는 20개가 대한 그 대학교 국제학생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세요. 그래서 GSM이라 글로벌 스튜던트 미션. 그래서 대학교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 국제학생 교회의 그 사진 단체 사진 2023년이고 또 옆에는 2024년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한가면 어떤 대학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왕성하지만 어떤 대학은 아직도 한 10명 미만 또는 많이 모여도 10명 이쪽 저쪽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보면 거의 한 3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또 말씀 은혜도 얼마나 뜨겁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나나이 유스 예배도요. 나나이가 그렇게 부흥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들, 유스가 1명이나 또는 많아도 6명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목소리를 던져가지고 우리 연합으로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나나의 그 지역에서, 하코다테 지역에서 연합 찬양 예배와 연합 캠프를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학생들이 와요. 일본은 크리스찬들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곳에 모이니까 8, 90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모닥불도 모일 때 힘이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아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할 때 더 힘이 있고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NMC가 격려하기 위해서 유니스트 울산 과기원대학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도 예배가 시작됐고요. 경상대학을 몇 번 방문하고 경상대 사역자 팀이 우리 수원 SK교회로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이게 한번 얘기해 놓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렸죠? 너무 좋았죠? 근데 내년에 혹시 또 흩어져서 드린 예배가 있다면 그 중에 한 팀은 꼭 ISC SKKU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의 그 밝은 모습 그것을 이곳에 오셔서 또 트랜스플랜팅 이식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각자의 나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수영로교에서 정연이 이 팀이 와서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았다. 우리도 나가서 그것을 이식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남대도 방문해드렸고 그들이 또 왔고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전남대 그 국제 학생 예배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안동 내셔널 유니버시티 올해 이름을 바꿨어요. 경국대학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격려하러 갔어요. 이 격려하러 간 날이 어느 날인가 아세요? 안동에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마가 이 학교 근처 뒷동산까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학생들은 다 휴학을 잠시 집이나 어떤 다른 곳을 피난하라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안동대학은 지켜주셨어요. 그 뒷산으로 다 지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 드리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유니스트 방문을 갔을 때 마침 방문하고 격려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마침 그 지역에 태화강 그 강변에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원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 이렇게 피아노가 하얀 피아노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피아노를 한번 쳤습니다. 네. 혼자 경이 비어왔어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친구예요. 네, 그 정도 합시다. 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또 어떤 격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존 개척돼 있던 아까 이제 16개 이제는 20개가 되었죠. 20개 대학에 이제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기독교 교수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쳐요. 사람이 혼자 일을 하면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네트워킹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진 동심원을 그린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꼭 선한 목적의 네트워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원이 3명부터 괜찮아요. 3명부터 뭐 10수명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혼자 할 때는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네트워킹이 돼 있으면 서로 간에 괜찮아요, 같이 해요, 격려하면서 또 밥도 같이 서로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척되어 있는 교회의 기독교 스님들에게 felt need가 뭔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것을 나누어줘. Strengthening Church Workers Practically.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을 좀 붙였어요.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선교사들이 붙어서 기독교 스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듯이 저희들에게도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선교사를 배치시켜드려요. 예를 들면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인도에서 추방돼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배치시켜드린 거예요. 마치 축구의 미들필드가 볼 배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이 많은 곳에는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 중국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국과 무역을 했던 우리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 또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사역자 일꾼들을 붙여서 돈독하게 튼튼하게 해드리는, 사진의 삼각대를 만들어드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교회, 로컬 처치, 그 다음에 사역자, 선교사, 또 크리스찬 프로페서, 기독교 스님들 이렇게 딱딱 연결시켜드리는 작업을 저희 A&M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도 또 뭐가 약한가, 뭐가 지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붙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 같이 하고 또 때로는 코칭해드려요. 저희 아내가 코치이기 때문에 코칭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이런 격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부터 지금 뭘 또 시작했는가 하면 플랫폼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공부한 학생들, 유학생들 가운데 한국에 남게 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부의 시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왕 한국에 외국인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같으면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브레인들도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자. 이게 이제 한국의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지금은 그동안 한 2%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제법 많이 한 5%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대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보면 벌써 숭실대 교수로 갔고요, 또 아주대 교수로 갔고요, 이런 식으로 교수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또 기업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이거 15% 이상은 남겠다. 자, 그런다면 이들이 남을 사람 같으면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글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한국 회사 문화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서,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불러요.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플랫폼 사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요. 네.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가 유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무장시켜서 내보내면 그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요. 첫째는 아데이즘, 무신론. 자기가 돌아가는 곳은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 이거 우리 선진국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말고 비즈니스. 아주 바쁘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는 사탄의 전략. 그 다음에 컴피티션, 성공을 위한 사회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유학생들이 돌아가는 거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셔, 사회의 압력들, 불신 가족들의 압력들. 이렇게 해서 대충 이것들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돼.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유혹,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요즘은 플러스 원,
이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앞장서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처럼 한국에 와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백슬라이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OMF에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중국으로 돌아간 형제자매들은 85%가 백슬라이딩을 한 거예요. 15%밖에 안 남아요. 그다음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더 해요. 일본은 90%가 백슬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밖에 안 남아요. 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아깝다.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좋아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 새벽기도 설교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세속주의 세계관 때문에, 또 이단 때문에 팡팡 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오리엔테이션 시켜서 미리 대비하고 가도록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은 90% 정착률이, 중국도 90% 정착률이 됐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지금 중국이 얼마나 박피가 심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금 훈련받고 나간 사람은 90%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나가면 이제 정착률이 높아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바울 되고 디모데 되도록 우리는 바나바 되고 유니스 되는 역할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소원과 비전이 예셨죠?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 그게 내 소원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미국 가 사는 건 내 소원은 아니고 서울 가 사는 것도 내 소원은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게 그게 내 소원이에요. 저는 그걸 제일 원해요. 저는 그걸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정 목사님의 이런 비전과 이런 소원의 DNA의 바탕 토양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정 목사님은 개척할 때부터 주보에다가 선교교회라 이렇게 했고요. 개척할 때부터 100개 선교 교회 돕고 100개 농어촌 교회 돕니다. 그리고 일평생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그다음에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리고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이 운동을 일으키며 살아가셨어요. 그게 지금 50년이 그 바탕 위에 이렇게 지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OMF 160년 동안 이 허든 테일러의 비전이 그랬어요. 주님 중국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1000개라도 중국을 위하여, 아니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헌신, 그 믿음 선교, 그것이 우리 모든 후세 선교사들이 감동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1460명의 선교사가 동아시아 16개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제 기도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계시록 7장, 15장 열방에서 구원받은 만민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주님도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 비전을 우리도 그 비전을 맞추어서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5장 신약 성경은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오늘 기쁨과 평강을 강조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시대는 해외 나가서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 열면 있는 땅끝, 내게 주신 만민, 불러 모아주신 이주민, 유학생, 선교의 블루오션이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고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기도 제목 두 가지 들을 텐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먼저 봅니다. 8월에 GSM 컨퍼런스가 또 열려요. 20개 대학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표는 400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장소는 평택대학교 기숙사와 강당에서 8월 22일부터 24일. 그 다음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아까 사역 4가지 경기 남부 지역 일본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일본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두 번째, OMF 리트닝 포커스 한국 리드로 20명의 우리 사역자들 동원하고 돌보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그들의 사역마다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처치 성균관대학교 목양팀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유학생 제자훈련 또 새벽기도 설교훈련 그 다음에 귀국 전에 백슬라이딩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만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만나게 될 유혹, 세큘러리즘 그런 세계관들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이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잘 훈련시켜 보내도록 한국 내외 300개 대학에 국제학생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격려하고 돕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두 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다집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주셨던 그 제목을 놓고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Survey the wondrous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올해 220개 국제학생 유학생 교회 연합으로 열리게 될 수련회 GSM 컨퍼런스에 주님께서 400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 참석하는 우리 기독 교수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은혜 받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기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만나게 될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도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 자기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세우신 강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동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뜻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수많은 유학생들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는 성도들 믿음을 주셔서 인터내셔널 처치로 모이게 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스포게 대하게 우리 학생들이 모이더라도 제 글로벌 스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없어서 우리 학생들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옵소서. 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부족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보내주신 일본어 예배를 위하여 일본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제 5년 뒤면 지금 현재 일본은 15% 1200개의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 목사님들이 계속 연로해지셔서 5년 뒤에는 일본의 8000개 교회 중에 50%가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게 됩니다. 얼마나 참 슬프고도 아픈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자생을 해야 돼요. 자립을 해야 돼요. 그 일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이 무장하고 주님의 강한 용사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리더로 동원과 돌봄차에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그리고 국제학생교회 목양팀 유학생 제자훈련 교육전 오리엔테이션 잘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한국의 300개 대학 또 해외에 흩어지는 100개 대학 이렇게 국제학생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세워진 교회를 또 그 필요를 알고 적절하게 또 일꾼들을 붙여주고 격려하는 이 사역들이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마다 기독교 사역자들마다 교수들마다 지역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미래의 우리 청년들도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일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에 쓰임을 주는 예배를 함께 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뿐만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아버지의 목사님들이 안 계시게 됩니다. 주여 거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모르시면서 지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대의 아버지의 모임 사이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세우신 분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나 주님을 만나며 은혜 충만한 말씀과 사랑 충만한 능력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이름이
노동자들과 아버지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는 또 여성들을 잘 섬기며 그들을 일꾼 삼고 제자 삼고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역들마다 아버지는 국제 한민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일의 지역교회와 아버지는 우리 선교사 사역자들과 아버지 기독교 교수님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약해져 있는 교회들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일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영로 교회의 청년이 팀 마하나임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고 또한 도전을 주신 것을 우리 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도 주신 은사와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과 이 건강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활용할까 생각하며 결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 신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뜨거우심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 이 유학생 사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계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처럼 그들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잘 세워줘서 각각 본국으로 돌아서 일꾼 신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성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귀하게 훈련하시고 예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마하나임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